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2000년 전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오늘 바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소중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치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넷째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단순히 오래된 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고전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아는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몸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세요. 오랫동안 앓던 위장병이 말씀 묵상 중에 나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완전히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간증 하나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다른 분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의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손을 대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생하고 있사온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손을 대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 즉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멀리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려가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와서 만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나았는지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즉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백부장도 믿었고 왕의 신하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든지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손을 몇 사람의 병자에게 얹어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두 맹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깊이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위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치유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이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 의지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말씀으로 즉시 치유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이고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 깊이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르페인데 이는 치유, 회복, 완전한 건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우리 몸 전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네 마음속 깊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당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10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후부터 혈당이 정상 수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과 91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점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꾸준히 묵상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의지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듣고 마음 깊이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말씀에 치유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아픈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의사가 포기한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함께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치유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